오늘은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썼다라고 전해집니다. 감옥에서 쓴 4개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상황을, 성도님들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게 된 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원래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길을 인도하십니다. 밤의 환상을 통해 역사하시죠.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부르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저 땅으로, 마게도니아 땅으로, 유럽 땅으로 부르시는 거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말씀 볼까요?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원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한 걸음, 이 한 걸음은 사도 바울에게는 개인의 그 사역의 지경이 좀 넓어지는 것이었지만 전 세계 복음으로 본다면 복음이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유럽 대륙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진다면 아멘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순종과 그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마게도냐에 가서 처음 들어가서 유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 노란 곳까지가 아시아고요. 빨간 선을 따게 넘어갔을 때 처음 넘어가서 첫 번째 네아폴리라는 곳에 가고 그 다음이 빌립보에서 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말씀. 우리가 드로아에서 성경 말씀 보여주실래요? 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일본어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이것 때문에 약간 버벅이셨죠? 네. 일본어로 된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좀 더 간략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한 번 더 보여주시면. 네. 조금 더 보이시나요? 네. 드로아를 떠나 빨간색으로 도로아스를 떠나서 네아폴리스를 지나서 필리피의 바다를 건너서 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빌립보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첫 성이고 또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곳은 BC 358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358년에 마게도니아에 다 아실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빠가 바로 빌립 왕이었습니다. 빌립 2세였는데요. 이 빌립 2세가 건설한 곳이 이제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이름만 봐도 알죠. 빌립 왕이 만든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성의 위치는 이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그 사이에 있는 에게해에서 바닷가에서 12km, 정말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활발했고 이 해상과 또한 육상의 통로도 활발했던 곳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큰 그 고속도로가 하나 있었거든요. 뭐냐면 에그나티아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지도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그 로마로부터 이 서쪽, 서쪽에서 동쪽까지 직선으로 이어지는 에그나티아라는 도로의 가운데에 바로 빌립보가 있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첫 번째 성이었고 또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로마의 식민지는 모든 곳이 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특별하게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이유가 이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이 지역에서 중요한 전투가 2번이나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이 BC 42년도에 시저를 죽인 브루투스와 또 공화국의 군대, 또 반대쪽은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의 군대 사이에,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개의 큰 그 군대가 전투를 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이 시저라는 이 황제를 이어서 로마를 통치할 세력이 정해지는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가 그 자기 휘하의 장군들과 군인들을 어디다 정착시키냐? 바로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정착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0년이 지나서 BC 31년에 처음에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같은 팀으로 싸웠잖아요. 같은 편이었는데 결국엔 둘이서 10년 후에 누가 정말로 이 세상을 다스릴지 싸우게 되는데요. 악티움 해전이었습니다. 이때 이 로마의 패권을 두고 전투한 이 싸움에 승리한 게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되고, 아구스도,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호적하러 갔다고 명령했던 아구스도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이 아구스도는 이 빌립보를 중요한 군사 기조로 삼고 또 자신과 함께 싸웠던 로마의 군인들을 이곳에 거주시켰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그냥 식민지가 아니라 조금 특별한 식민지였습니다. 그곳의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으로 대우를 받았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로마의 식민지라고 특별하게 이 성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미뤄볼 때 빌립보 지역의 특성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식 수준이 보통보다는 높았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특별 식민지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로마 군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라이드가 있고 그런 양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말씀도 빌립보 교회에 특별히 큰 문제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거 보면은 교회 안에 분파도 있었고 은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빌립보서에는 그런 큰 문제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에 대한 감사의 인사가 이 편지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내용이 없냐? 그렇진 않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2장부터 시작되는데 2장 2절부터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이 부분에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물론 큰 문제는 없었지만 분파나 당쟁은 없었지만 조금 부족한 게 있었는데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함께 하는데 약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서로 사랑하고 자기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 일도 도와주고 하나 되는 하나를 이루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2장 5절부터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있는 이 권면은 사실 모든 교회, 모든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음으로 품고 또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섬기고 하나 되는 건 모든 교회가 바라는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교회뿐만도 아니죠. 가정이 또 이웃 사이에 또 나라 안에 이와 같은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만 말처럼 쉽지 않죠. 요즘에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생각 가지고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끝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참 이기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만,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고 내 편이 중요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너무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면서 이렇게 뉴스는 아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한국의 자살률이 역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모르셨죠? 요즘에 뉴스도 나오지 않는데 그만큼 세상이 각박해지니까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그만큼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고 또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또 우리 교회가 무너질 때 이와 같은 게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안에 갈등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각자 마음속에 있는 답답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세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은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이시면서 또 각각 세 분의 다른 분이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긴 더 어려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특별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을 한 분이면서 또한 각각 다른 세 분으로 성경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그냥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기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하나님을 단수가 아닌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단수가 아닌 복수로 세 분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과 빛으로 비유하는데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나오는 말씀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원래 본체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내려놓으신 겁니다. 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첫 번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포기하고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것만 고집하고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7절 말씀 계속 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던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다음에 어떻게 했냐? 사람의 몸,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낮아짐과 또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끝이 아니라 낮아질 수 있어야 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성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아래서 나신 것도 아니고 인간과 똑같은 어머니를 통한 마리아를 통해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인간과 똑같은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으로 저희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아기가 있거든요. 이제 6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 여전히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드디어 이 뒤집기라고 하나요? 그걸 조금 할 수 있게 돼서 그것만으로 박수 받습니다. 네,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여전히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먹고 싸고 자는 거 다 엄마가 봐줘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곳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로마나 예루살렘의 황궁이 아니었습니다.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있는 말구유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모든 이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쩌면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한 분과 이야기 나눴는데요. 한국에 다녀오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남동에 가봤더니 200억짜리 집이 있더라 하면서 어떻게 초대를 받아서 갔다 왔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와, 여러분 200억짜리 집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난 가봤다 200억짜리. 몇 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없습니다. 상상도 잘 안 되더라고요. 200억짜리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200억짜리 집에서 태어나셨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네? 근데 아직 나보다는 한참 위에 계시는구나. 여전히 높고 멀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이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의 높은 보좌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하신 게 뭐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 전날 밤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할만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만큼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은 고통스럽고 두렵고 피하고 싶었던 길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처음에 헌신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헌신한다고 얘기하지만 생각해보면 때로는 내가 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참된 헌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순종도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내가 하기 싫을 때, 아니 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싫은 것까지 해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기인조 성전이,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고 또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먼저 우리가 변화되고 또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 이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지금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께서 다 버리시고 우리가 있는 이 땅까지 낮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도 있고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